네, 오늘 오전에는 구원의 세 가지 종류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방송으로 또 같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다 들어가십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겨우 간신히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 아주 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은 똑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문은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진주 12문이라고 그랬죠.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갈 때 모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 훗날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과연 나는 넉넉히 당당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겨우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극적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답니다.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 앞절에 보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행하는 것,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당당하게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도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믿음이 뭐냐? 행함이 따를 때, 행실이 따를 때,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때 온전한 믿음이 있고 희미한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위태위태한 믿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자, 여러분, 우리 화면을 한번 동전에 관련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전은 양면이 있죠. 양면. 저기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만약에 저 10원이 극장이나 어디 음식점에 입장료라고 하면 10원이. 그런데 만약에 한쪽 면이 저렇게 훼손이 돼 있어요. 훼손. 지워졌어요. 그러면 저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액면가를 그대로 한 면만 있어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내가 식당을 가든지 10원이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에 만약에 한 면이 없어지면 저 입장료를 낼 때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 면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기가 좀 꺼림직하죠. 그리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또 하나, 뱃사공이 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려고 노를 저어요. 그런데 노가 양쪽에 있잖아요. 한쪽 믿음이라는 노밖에 없어요.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노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힘들죠. 한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쪽 노를 번갈아 가면서 가면 갈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쪽 면만 가지고 입장료를 내거나 한쪽 노만 가지고 가는 건 이거는 꺼림직하거나 아니면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다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 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다른 쪽 면인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따라가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뱃사공이 양쪽에 노를 젓듯이 믿음과 행함의 노를 같이 잘 저어야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천국에 넉넉히 당연히 당당하게 들어간 사람을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더한 옳은 행실을 반드시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만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사람들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한 일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행실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합쳐질 때에 동전의 양면이 되고 배의 양쪽 노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당연히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옳은 행실은 뭐냐? 행동의 열매라는 뜻이죠. 열매실자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위에 반드시 맺어야 될 행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이런 행실 열매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은 있지만 내가 사랑이 부족해요. 그 한쪽 면 없는 거예요. 동전에 내가 누구랑 항상 분쟁을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한쪽 면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함이 없고 선을 행함이 없고요. 충성이 없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믿음은 있지만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동전에 한쪽 면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동전의 액면가를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천국의 입장료를 인정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쪽 면이 없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지 않나요? 우리 삶에 여러분 이런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고 행실이 없는 믿음은 동전 한쪽이 지워진 것과 똑같고 뱃사공의 노가 한쪽 노만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넉넉하게 여유 있게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찝찝하죠. 한쪽 면이 없는 동전을 여러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자, 종교개혁가 루터가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돈이나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주창을 했죠.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 체험을 하면 당연히 그 신자들의 삶도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신칭의죠.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종교개혁이 30년 40년 지난 후에 루터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리텐부르크 시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이신칭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생들, 시민들 뭐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방종한 생활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내 행위는 부족해도 상관없어. 아, 분명히 루터가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하고 뭐 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 사람들이 완전히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루터가 실망을 해서요. 그 30-40년 뒤에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했었고요. 심지어 루터가 그때 설교를 중단해 버렸다고 합니다. 왜? 설교를 해도 나 믿음이 있는데 천국 가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약점이 있어요. 약점. 동전의 한쪽 면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입장료는 돼요. 그런데 들어가기에 왠지 찝찝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너는 살아도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믿음을 가르친 후에 반드시 올바른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동시에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우리가 먼 훗날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에 천국의 문을 여러분이 통과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행했던 선한 행실, 옳은 행실,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입장료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의인이 누구냐?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의인은 베드로전서 앞장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즉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타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어쨌든 이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의인은 되기는 됩니다. 문제는 이 의인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롯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말 그대로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조카인 아브라함 조카 롯이 하나님 나라에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롯은 믿음은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롯이 가장 기본인, 신자의 가장 기본인 그 당시에는 제사죠.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땅에서 재산을 막 불려가지고 동네 유지가 됩니다. 성문에 앉아있죠. 고대 시대에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주 부자나 유력한 사람만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소유가 많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멸망을 받을 때에 롯은 다 타버리고 몸만 덩그러니 빠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그 공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로를 쌓은 것을 이제 쌓을 적자를 써서 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집을 짓듯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쌓여요. 공적으로 다 쌓여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불로써 시험을 하신답니다. 불로써.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공적을 쌓을 때 집, 풀, 나무로 쌓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쌓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풀, 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구하기 쉽고 돈도 안 들고 노력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것, 불에 타기 쉬운 재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은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은, 보석, 공적을 쌓은 사람이 있대요. 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 변하지 않는 믿음이죠. 은은 시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뭘까요? 말씀을 따르는 삶,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보석같이 빛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로 다 태워 없애시는데 당연히 세상적인 것은 다 불로 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금은 보석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하와이에 있었던 화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산불이 있었죠. 2,700여 채의 집이 소실이 되고요.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실종된 사람이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대부분의 주택이 불에 타서 다 연소가 되었는데 전소된 거죠. 그 중에 불타지 않은 두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에 세워뒀던 교회였고요. 또 하나는 바닷가 쪽에 저렇게 지어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타고 이 두 건물만 남았는데 그 이유가 건축재료의 차이라고 그래요. 불에 타지 않는 콘크리트 그리고 불연재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추측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중국에서 쏘아 올려버린 텐궁 1호라는 인공위성입니다. 저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지구로 떨어지게 됐는데, 근데 이 우주 밖에 있는 물체가 지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기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대기권에 공기와 마찰을 하게 되는데, 그 마찰력에 의해서 엄청난 열과 불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온도가 최소 2000도에서 5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화면은 저 텐궁 1호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세상을 위해서 뭐 물질, 명예,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쌓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갈 때, 뭐 천국에 대기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간혹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뭐 간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꼭 물어보신답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세상에 살면서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저는 지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들은 천국에 올 때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꼭 맞는 비유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쌓는 재물, 명성, 성공,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롯이 이루었던 거 아니에요? 롯이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나올 때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천국에 들어갈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남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과 같은 말씀, 어두운 가운데도 빛을 내는 우리의 행실, 이것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이것도 입장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롯과 같이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하나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한 가지 이상씩은 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롯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슬아슬했어요. 롯이 그 성경에 보면 떠나기를 지체했다고 했잖아요. 지체.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지체했습니다. 하마터면 롯도 소돔 땅에서 같이 불에 멸망을 당할 뻔했어요. 간신히 구원받게 되죠. 물론 이제 지옥에 간 사람에 비하면 롯이 구원받은 건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큰 축복이긴 하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주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간신히 불에서 구원받은 롯과 같이 겨우 천국에 가서는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말년에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분 장례식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치매로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장례식 인도를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제가 식당에서 앉아 있는데, 그 큰아들이 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솔직히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치매 때문인지 몰라도 말년에 병석에 누워서 그렇게 쌍욕을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이 어머니 치매가 그 욕하는 치매도 있다고 하네요. 또 남의 걸 훔쳐오는 치매도 있고, 뭐 치매가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쌍욕을 그렇게 막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이죠. 한 달 정도 이분이 저랑 같이 있었는데, 뭐 많이는 못 봤고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뵀던 분이에요. 그리고 10년을 이제 요양 뭐 그런 데 계신 거죠. 이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엉터리 신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랑 너무 갈등이 심했고 저 이전 목회자와 아주 사이가 안 좋았고요. 교회 봉사라는 거 힘든 일은 나타나는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치매에 걸려서 이제 10년 정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녀가 보기에도,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보기에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엉터리로 다니고 평상시에 생활을 저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봐도 천국에 못 갔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불행이냐라는 것입니다. 설사 천국에 들어갔다 해도 뭐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데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들어갔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어, 믿음 정말 좋으셨어, 성품도 정말 좋으셨어, 당연히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셨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지. 그런 확신도 못 주고 우리가 죽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솔직히 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겨우 구원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롯은 지금 천국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누가 롯이 한 그 삶을 보고 저 롯이 당연히 천국 가겠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술 먹고 두 딸이랑 간음하고 엉터리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 누가 롯 보고 천국 갔다라고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게 너무 없는 시대예요. 겨우 간신히 들어갈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실 한 일이 없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불 가운데서 겨우겨우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셔서 간신히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넉넉히 천국의 문을 입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었을까요? 한 1분 믿었을까요? 한 30초 믿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평생 극악무도한 짓만 하다가 가장 극한 극도의 죄를 짓는 사형수가 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 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 이 사람,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럭키가이죠. 운이 좋았던 정말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복음 전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반 농담으로 그런 분 있죠. 나는 죽기 전에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놀 것 다 놀고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말 평생 펑펑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깊은 기도 중에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이끌려서 이제 천국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기도원에 오기 이제 천국 보시기 하루 전에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이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길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어머님을, 성도 어머님을 영접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오시자마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기도 중에 천국에 가신 이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설마 내가 잠깐 기도하고 영접시킨 그 기도, 그 짧은 기도 하나 가지고 이분이 천국 가셨을까? 이 걱정 반, 또 궁금한 거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그 자매님이 천국에 오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매를 부르셔가지고 그 자매가 오더랍니다. 죽기 전에 할머니였던 분이 젊은 여자로 변해 있었는데, 우리 박어덕 어머님 천국 가시면 젊은 예쁜 여자로 변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변하셨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천국에 왔어요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죠. 자기가 영접 기도를 시켜서 천국에 갔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님이 천국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더랍니다. 천국에 다른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이 빛나는 흰 세마포 옷,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 이 옷을 다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아름다운 옷. 이 자매님이 입은 옷은 그냥 옷이 빛도 안 나고 또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하얀 옷이더래요. 하얀 옷. 그래도 얼마나 기뻤던지 이 목사님이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평생 물론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천국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절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양옆의 강도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안 믿었죠. 하나는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절반이에요. 50%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악하게 살고 안 믿고 거부하고 교회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식구 핍박하는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에 믿는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절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기회도 안 주세요. 그래도 교회를 내가 안 다녀도, 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악하게 안 사시는 분들, 뭐 교회를 너무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신 분들, 또 착한 일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무엇보다 가족 중에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볼 땐 죽기 전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당사자가 하실 일이지만, 평생 악하게 살다가 약삭 빠르게 이거 죽을 때 됐네, 내 믿어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극적인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죽기 전이라도 극적인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죽음 전에 혼수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치매 환자, 소용없어, 이래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 그 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영접하게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극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세 종류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옳은 행실을 더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넉넉하게 천국의 문을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에 옳은 행실을 덧입히셔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있지만 행실이 없는 롯, 간신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평생 열심히 살아도 주를 위해서는 한 일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쌓은 모든 공적은 다 타서 없어져요. 간신히 구원받은 롯과 같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 우편의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예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자는 죽기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위에 옳은 행실을 더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은 간신히, 겨우도 아니고 극적인 구원도 아니고 넉넉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